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2023년 8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이단 실태에 관한 조사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한국교회의 전체 신자 중 이단 비율이 8.9%, 그래서 약 59만 명 정도로 최대 59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일반 개신교 중에서 과거 이단에 속했다가 나온 사람은 약 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은 이 수치에 비해 여전히 3%라는 이 수치에 비해 여전히 한국 교회 내에 이단이 8.9%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단에서 일반 개신교로 돌아오는 비율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주변과 또한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삶 속에는 거짓 진리는 물론이며 점점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든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 예언에 이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가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 다른 어떠한 징조를 하시기보다 가장 말씀 그 앞에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 서두에 그 말씀을 먼저 당부하신 후에 그 징조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다 보이진 않지만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우상이나 어떤 이 우상의 제단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은 이전에 구약에서 이 구약의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등장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좀 많은 논의와 또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주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단에 이 제우스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로 돼지를 바쳤던 사건이 과연 구약에서의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가 아니었는가, 성취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이 있고요. 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힐 것이 이것에 대한 어떠한 또 두 번째 성취가 곧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은 출산을 앞둔 산모가 그 산통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때가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와 우상에 대한 것들은 만연할 것이고, 그것들로 인한 미혹과 유혹은 점점점 커지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은 정말 역사적으로는 먼 미래의 일, 아니면은 너무나 이전의 일 같지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 물질적인 풍요, 쾌락과 성, 이러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는 이미 우리 주변에 만연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 문화 속으로만 들어가 보더라도 청소년들의 이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 그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소수자들과 동성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결혼과 이혼, 이러한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너무나 좀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이것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한번 조금만 벗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문화 터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 매체들,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 가증한 행위들과 사고방식들, 그리고 이것을 숭배하고는 이 문화적인 흐름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이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또 하나의 트렌드이자 아니면 새로운 문화의 변혁적인 요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값비싼 소유물이나 외투를 챙길 만큼의 어떠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꿈을 거릴 시간이 없을 만큼 급박하게 그러한 이 미혹과 유혹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이고, 또 추운 겨울이 일어나면은 도망가기가 더더욱 힘든 것만큼 그때의 위협과 그리고 미혹은 피할 수 없을 만큼 매섭고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하고 거기서 피하고 이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가증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설 것을 말씀합니다. 앞선 5절과 6절에서도 아까 제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 말씀에서도 경고하였듯이, 그 종말의 때에 주변에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아니면 이분이 참 메시아다, 아니면 저분이 진짜 보혜사 성령님이다, 아니면 흰말을 탄 자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올 것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려 그러한 거짓 사상과 이단자들의 공격은 매섭게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선 조사 내용에서 조금 더 자료를 보게 되면은 현재 이단 신자들의 59%가 과거에 종교 활동을 했었다라고 답을 했었는데요. 이들의 86%가 활동했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자신이 속한 이단에 들어가게 된 경로는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멀리 설문조사 아니면 리서치 아니면 심리 검사가 아니라 38%가 가족의 권유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 약 20%가 되는 수치가 친구나 지인들의 추천과 권유로 그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맨 앞선 자료를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이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있던 가족이, 우리가 함께 있던 지체와 공동체원이 그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에 이끌려 거짓 진리에 빠진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다면 참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이자 당부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2022년 8월 8일 이날은 서울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5년 만에 시간당 그리고 일일 강우량의 최대치를 기록되었던 날입니다. 이때 이 폭우로 인해서 876세대의 이재민이 생겼고 14명의 사망자, 2명의 실종자, 그리고 658억 원의 이상의 이 재산 피해가 있었던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바로 저작년 딱 2년 전에 이 수도권, 그것도 서울에 발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수도권이었고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은 가장 최고의 땅이라 불리는 이 강남 지역 일대에 어떻게 이러한 큰 피해가 났을까요? 당시 강남 일대의 경우에는 그 지형이 다른 지형보다 한 10m 정도 아래에 있는 약간 낮은 항아리 형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다가 강남대로의 하수관로가 경사 방향을 잘못 시공하면서 이러한 침수 사태가 계속해서 이전부터 발생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꾸준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지속적인 이 예산 문제와 시민단체의 이 반발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계속 축소되었고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원인은 이 사태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작년에 참 유명한 사진 하나가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달궜습니다. 강남대로 이 한복판에 물이 막 꽉 차서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불리는 한 건물은 이미 이전부터 1997년부터 대비하여서 이 차수문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물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자연재해를 꿋꿋이 버텼던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때가 올 것을, 그리고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날과 그때를 대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날과 그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진지 공사를 하고 전쟁에 대비하여 철저히 훈련하고 정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께서 조심하라, 삼가라, 도망하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복음 위에 더 굳건히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피하고 떠나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며 구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 진리이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때에 그날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과 그때는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분명히 다가올 것이며 그때에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믿지 못하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겠으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그저 고난과 고통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 가장 은혜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제는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나아가셔서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은 오직 그날을 알고 계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 날과 그때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혹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날이 그저 역사 속에 멀리 있는 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논의 속에 있었던 날이 아니라 이미 그 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혹과 적그리스도가 판치고 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는 더욱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도망하기에 피하기에 바쁜 것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이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이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오실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라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